안녕하세요, 여러분. 깔야라미따 윗바사나 선언의 아눌라 스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언 7살 생일인데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죽음의 순간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다 보면 어느 다음 순간이 그렇게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명상 수행자에게는 시간도 없는 것이고 삶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삶과 죽음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말을 안 하자면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또 수행의 세계입니다. 법문을 하기 위해 한번 휘 저어서 말을 일으켜 봅니다. 우리가 모두 수행자로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의 이유는 각각이겠지만 그 궁극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의 업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나도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고 수행하고 출가하고 또 수행하고 학문하고 할 때는 정말 그 붓다의 가르침의 세계는 너무 방대해서 마치 대양에서 헤엄을 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더욱이 명상을 먼저 시작한 나로서는 학문의 세계는 참으로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빨여로 된 경 5부니까를 다 공부하면 거기에 따른 주석서, 다시 주석서에 따른 복주석서, 그러니까 주석을 또 주석해 놓은 것이 복주석서예요. 그리고 다시 아비담마에 거기에도 주석서, 설명서, 그리고 또 초기불교설, 후기불교설, 대승불교, 그 다음에 또 부파불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다 하려면은 열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강의실에 앉아있다가 야, 내가 학자가 아니고 명상자인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이야. 그냥 눈 감고 다 놓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천하에 편한 게 이 명상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잡고는 있었어요. 거기에 붓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내가 뭔가 확실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저기 헤비짓고 다니다 보니 결론이 났죠. 무엇일까요? 결국 그 붓다를 만나게 되는데 나는 요새 예불 할 때는 뭐 긴 거 장엄하게 안 해요. 그냥 그 예불 할 때 붓다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내 예불의 전부예요. 삼배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그 붓다가 아니고는 이러한 길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나 혼자 붓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존재로서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점점 수행을 하고 학문을 해서 붓다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붓다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붓다가 제시한 그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입니다. 그렇게 학문의 5대양 6대주를 다 헤매고 만나는 것이 부처님이나 천상, 깨달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 대각을 얻으시고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똑같은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붓다나 깨달음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실체의 자기 모습이 그 앞에 탁탁 드러나는 것이. 즉 바로 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일어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고쳐야만 한다는 것이. 붓다가 말씀하신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게 무엇이냐? 그게 사성제예요. 너의 그 행동 속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고쳐서 거기서 원인을 찾아서 고통의 소멸에 이르러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니까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라. 할 정도가 나온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그것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신구의 삼업이에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행동 그리고 그 결과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리고 그거 보고 그거 해결하라. 그래서 싹디 하라는 것이에요. 관찰해라. 무엇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관찰해라. 그래서 어떻게 고통에 떨어지는지 보아서 그 연기고리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라. 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 3법이니. 그래서 결국 고통의 해결. 고통이 있었고 고통의 해결. 그것만이 붓다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국 까르마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 해결하는 것. 그것이 삶 전체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문제만 계속 일으키니까 그게 윤회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해탈인 것이.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면 말로 행동하죠. 참,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죠.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참, 이렇게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 정신분석학을 봐도 이렇게 명료하게,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명료하게 말한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학문이 끝나는 곳에서 이 불교의 불교는 다 마음을 말한 거니까 불교의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불교의 명상이 시작돼요. 자,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밥을 먹었으면 화장실 갈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결과를 초래해요. 바로 이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까르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 밖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까르마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행동을 일으킨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데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결과를 잡아당긴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 시크릿 이런 것이 나와서 어트랙션의 법칙, 잡아당기는 그런 법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미 불교에서 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곳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삼계에 없어요. 존재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다는 자기 업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삼계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자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극의 자석이나 상응하는 물질들이 찰싹 달라붙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많이 베푼 기록, 내가 보시하고 남을 많이 돕고 이런 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와 풍요가 따라옵니다. 내가 성냄을 많이 일으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인 못생김과 실패 등등이 늘 따라붙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도 그렇고 내 생에 잘생기고 싶으면 화를 내면 안 돼요. 응? 화를 내지 않으면 얼굴이 핸섬하다, 잘생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남들이 늘 나를 경멸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까르마의 법칙을 보면은 나와 남을 평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도덕의 정점이 돼요. 선행의 정점이 됩니다. 반면에 나를 높이고 남을 내리고 무시할 때 그 업성이 아주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경멸한 그만큼 그 사람이 파괴되고 경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업이나 도덕의 정점은 바로 나와 남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 수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한이 바로 그런 상태. 아라한의 상태에서는 나라는 무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동등한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요소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바깥 세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에너지 낭비예요. 바깥 세계에 펼쳐진 내 까르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알면은 그거하고 싸우지 않고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화면에 드러난 필름이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나 그것을 바꿉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행을 바꾼다. 행을 닦아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나 자신의 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 다가오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이 자기 마음이 그려내는 환영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무더기 온이 공하다 하는 상태. 여러분이 아직 거기까지 깨달음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과 선지식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이 그 경지로 도약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앞서간
스승의 지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매고 다니면서 부딪혀야 하는 고통과 시간을 스승이 한마디만 일러주면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앞서간 선지식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까르마를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럼 절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그렇게 까르마에 끌려다니지 말고 까르마를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업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밥을 먹어놓고 그 밥 먹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밥의 윗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서 몸으로 갈 건 가고 화장실로 갈 건 가면서 그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업을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업을 지으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상쇄시키거나 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마에 끌려다니며 신세한탄과 절망 한숨을 쉴 동안에 까르마를 극복할 새로운 업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바로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이전에 지어놓았던 고통의 역할입니다. 이 소금이 작은 유리컵에 들어가면 그 물은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이라는 고통을 해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으면 소금은 거기 있지만 짠맛은 거의 미미해서 그 물을 마시며 고통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유리컵으로부터 커다란 물통을 만드는 과정이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빨리어로는 쿠살라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사실 공덕이 없이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붓다도 마라의 공격을 받을 때 공덕의 힘으로 마라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까르마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을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까르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공덕을 하늘만큼 높이 쌓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대승에서 공부할 때 지금 기억나는 것이 수미산만한 공덕, 수미산만한 공덕 이런 기억입니다. 수미산이 어떤 산이에요? 제일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죠. 공덕을 그만큼 쌓아야 우리가 지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업보다 그 업을 상쇄시킬 수 있는 더 큰 공덕을 쌓아야 하니까. 또 하나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업성이 나의 수행력을 넘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인가 저질러 놓게 되죠. 그래서 아유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순간에 쌌띠가 어디 있고 滅다가 어디 있었나. 그러나 이미 저질러 놓은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새 뉴스를 보니까 참 심심찮게 놀랍게도 이 마약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약이야말로 이 쾌락의 절정을 유도하는 그러한 행위인데, 일단 그러한 쾌락의 맛을 보면은 그거를 극복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놀랍게도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마약을 복용하고 아이를 가르쳤다 하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 같지만 크고 작은 그러한 경계에 우리 모두가 부딪히게 됩니다. 밥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하는데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수행해야 되는데 TV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거나, 남에게 이만큼 해줘야 하는데 하기 싫어서 화를 냈다거나, 이렇게 항상 자기의 한계라는 경계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성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 업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탐진치로 똘똘 뭉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어한다거나 어떤 깨어있음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탐진치가 순간적으로 파도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성이 마구 밀려오는 것을 경에서도 오가, 홍수다 그랬어요. 홍수. 이런 경우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뿌렸던 것들이 6 감각 기관을 통해서 6 대상으로 해서 홍수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평소에 계율을 조금씩 수지하고 있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바로 이 새로운 습관인 이 계율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까르마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수행 기록 올리는데 보면은 보통 요즘 여자들도 그렇게 술을 마시지만은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거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써놓은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을 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의지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새로운 더 좋은 까르마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또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5개만큼은 제가들로서 완성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은 쾌락과 거기에 따르는 고통으로 인도하는 그런 행위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이고 개성이고 성격이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독한 까르마들이 몰려있는 부분이 습관이며 개성이며 성격이에요. 그래서 더 크고 높은 개념으로 이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한 것이 계율이며 그러한 것이 공덕인 것이에요. 오늘은 공덕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어요. 공덕이라고 푼 빨리어는 쿠살라입니다. 쿠살라는 까르마적으로 선업 또는 이익, 도덕적으로 선 또는 유능함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주석서의 해석에 의하면 좋은 건강, 비난받지 않는 바람직한 까르마의 결과를 불러오는 행위 등등입니다. 이 말을 축약하여 보면
그 결과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덕은 결국 윤리로 이어지며 이것은 다시 도덕과 비도덕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선과 악을 만나게 되고 이 선과 악은 곧 바로 까르마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흥부놀부전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선업을 행하면 행복을 경험하고 불선업을 행하면 고통을 경험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이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고통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혜가 부족한 데서 오는 미숙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무엇이 선업인지 알려는 지혜를 얻고자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업을 쌓는 것인지 알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노력 자체가 바로 지혜이며 지혜가 있는 이만이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에 보니까 이 성스러운 제자를 만나 법을 듣지 않는 것이 무지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이 글자로 쓰여진 것을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은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리가 가르치는 그 마지막 골목은, 막다른 골목은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제자란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해서 직접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대로 경험의 에너지가 되어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까르마는 그 기본이 바로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무지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멸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 공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 주는 보시 수행은 바로 직접적으로 탐진치를 멸함으로 공덕의 최정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붓다는 보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생에 또 내생에도 번영과 호황, 호경기를 맞고 인색한 사람은 이 생에도 내생에도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를 할 때 이런 인과관계를 알고 하는 것이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결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오겠지? 라고 집착하는 그 집착은 불선업이기 때문에
이런 보시의 행위가 좋은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보시하고 그런 후에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법칙을 알아야만 보시자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의 결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하기 전과 보시하는 그때와 보시하고 난 후 이 세 부분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 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사람 모두가 청정한 경우 그 결과는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하는 순간 지니는 순수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물건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탐진치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그 순수한 상태의 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공덕이 무르익는 것이며 바로 이 순간에 이 순수함에 상응하는 지혜도 열리게 됩니다. 또 보시의 시간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에 보시를 하면 그 결과도 똑같습니다. 가령 이 겨울옷을 여름에 보시한다거나 이거는 필요한 때가 아니죠? 또 여름옷을 겨울에 보시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주기는 주지만 꼭 필요한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꼭 여름에는 여름에 필요한 거, 겨울에는 겨울에 필요한 거, 딱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다 추워서 감기 걸린 다음에 겨울옷을 주면은 그건 또 그 필요한 시기를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공덕이 무르익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소원이 성취될 때도 꼭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시간에 딱 맞게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 법칙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뭘 원할 때,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냥 진이 빠지고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러는 사람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시간에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원할 때 꼭 필요한 시기에 소원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지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와 최고의 감각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된다. 또 자신과 남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 없이 보시하면 이 사람은 불이나 홍수, 도둑, 왕,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이와 같이 작게 주고 많이 받는 물질의 우주 전환 투자와 같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오직 보시만 행했을 때 그는 범청계에 태어나고 결국 아나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의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개정해가 있는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그 결과가 크고 크다고 했습니다. 또 그 성인, 사과, 사도 이렇게 8종류의 공양을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사쌍팔배라 그래요. 부와 과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수다원 1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사다함 한 분에게 보시하는 것이 그 결과가 더 크다 했어요. 또 사다함 1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아나함 한 분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크다. 또 아라한에게, 독각불에게, 삼마삼부따 정등 정각불 순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넘치는 데서 조금 덜어준 사람보다 부족한 중에 그 전부를 보시한 사람의 열매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절대치를 보면 돼요. 절대치.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가치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 시왈리 스님의 경우를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시왈리 스님이 여러 생 전에 가난한 농부였어요. 근데 이 꿀벌을 들고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이 꿀벌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꿀벌에 뭐 수천 수백 배가 되는 돈을 주면서 그걸 사려고 했어요. 귀하게 여긴 이 사람이 물어봤죠. 농부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린 이걸 부처님께 올릴 것이다. 그랬더니 농부에게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가 올리고 그 공덕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결정을 하고는 자기 그날 그 가정에 생계가 달렸을지도 모르는 그 꿀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세세생생에 이 사람은 인간계나 천상에 태어났고 인간계에 태어났을 때는 아주 부자 아니면 왕족이 되어 태어나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마지막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시왈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왈리 스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공양이 넘쳤어요. 그 공덕의 힘으로 세세생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다른 그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서 음식을 얻지 못할 때도 이 시왈리 스님만 나가면 공양이 막 들어온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은 바로 그 사람 그 까르마가 비추어내는 거울일 뿐이다. 시왈리 스님한테는 정말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남에게 부처님께 보시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세세생생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다의 제자들을 그 승가를 공덕에 바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까르마 공덕의 그 인과를 볼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그 시간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그 부의 정도라는가 그것을 한번 이 위사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부다 당시에 위사카라는 부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위사카는 당대 최고의 보시자로 유명하고 위사카에게는 참 많이 나와요. 경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위사카가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위사카의 아버지는 돈과 금과 은과 동으로 가득한 수레를 보냅니다. 딸과 함께. 그리고 가축들도 딸려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 길 하나를 가축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 종로 삼가 그 길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가축을 보내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길 하나를 가축으로 꽉 메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충분하다. 가축 우리를 문을 닫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들이. 그런데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황소 몇 마리와 젖소 몇 마리가 그 가축 우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는 막 달려서 그 위사카의 가축들이 있는 그쪽에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가축들이 그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런 가축들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위사카의 여러 전생 중 카사파 붓다의 시절에 그녀는 베나레스 키키왕의 7딸 중 막내로 이 5종류의 유제품, 우유, 버터 등등을 2만 명의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였다. 이때 위사카는 스님들이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공급하였고 스님들이 이제는 충분하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드세요 하면서 더 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현생의 위사카의 아버지가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가축 우리를 잠궜지만 바로 충분하다고 했음에도 더 권하고 드렸던 그 행동의 결과로 문이 잠겼음에도 몇 마리의 가축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위사카의 가축에 합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공덕이 익어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똑같아요. 이 위사카가 이전에 보시를 올릴, 공양을 올릴 때 스님들이 아이고 이제 충분하다. 근데 더 드시라고, 더 가지시라고 하면 더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생의 위사카의 아버지가 이제는 충분하다. 가축의 문을 잠궈라. 가축 우리의 문을 잠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사카가 더 드렸던 그만큼의 가축이 뛰어넘어서 그 공덕을 결과 맺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에서만 보면은 저 가축들이 왜 저래?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 가축들은 그러한 공덕이 무르익는 행동을 하는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세상이 우리 행동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원인 결과를 쭉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바로 그것이 일어나고 결과 맺고 사라지고 하는 그 지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그 지혜 속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그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자기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비춰봐야 돼요. 가진 사람은 이 가지고 있으면 썩지만은 자꾸 베풀어서 이렇게 다시 재순환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내가 지금 궁핍하고 힘드는 사람은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남들의 필요를 위해서 베풀어야만 내가 더 풍성해지겠구나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시가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믿음 이전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정신과 물질이 운용되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보시할 때 사실은 그 정신이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청정한 정신을 연하여 다시 그만큼의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만큼이 아니라 그 청정함이 더 깨끗해진 만큼 물질계가
더 확산돼서 충족되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수행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과학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과 물질이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자나 넉넉해야 보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겠지만은 남을 위해서만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다시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자꾸 주는 그러한 기록을 마음에다 각인을 시켜 주어야 그것을 연하여 또 다른 정신과 물질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다른 말을 좀 알고 수행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보시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교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수행을 하면서도 뭔가 빡빡하게 수행을 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그 8정도의 길에 잘 들어선 수행자도 보시 수행을 지속하면 부와 아름다움과 기쁨 속에서 나머지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공덕과 지혜는 사실 밸런스, 균형을 얻음으로 수행자를 깨달음에 데려다주는 한 쌍의 필수품이에요. 그러나 수행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덕을 그 우위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건조한 지적 숙고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진리의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꾸 뭔가 자기 것을 덜어서 다른 사람을 이익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그 존재와 존재 간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덕을 지을 때 그 순간만큼은 탐진치에서 떠나 있게 되고 그 청정함에 비례하는 진리를 얻게 되는데 그 내적 청정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덕이 만들어내는 역할이에요. 공덕이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또 이 공덕이야말로 낄레사, 오염원을 씻어주고 까르마적으로 움켜진 불선업의 뿌리를 약하게 하고 선업으로 향하고자 하는 힘을 강하게 하며 이러한 공덕이 누적되고 쌓임으로써 깨달음을 향하는 결정적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 로켓을 발사할 때 이 초기 단계는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2차, 3차에서 그 동력을 얻어 달로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덕이야말로 세속이라는 그 세속의 중력권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며 초월적 출세간의 깨달음을 향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 마음이 아무런 제어 없이 대상에 반응할 때는 대부분이 탐진치로 반응하면서 그 행위로 인하여 더 나쁜 결과에 떨어지게 되고 또 더 지독한 탐진치의 상태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탐진치의 오염원이 솟구칠 때 그것이 발화되지 못하고 수그러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티고 있으면 불선업이, 잠재되어 있던 불선업이 표면으로 솟구쳐 올랐다가도 그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끊임없이 공덕의 선업을 지으려는 의지를 일으켜야 합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이고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한순간이라도 공덕의 의지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마음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의지를 한번 일으킬 때마다 정신의 흐름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됩니다. 즉 까르마의 진행 방향이 수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축적되면 결국 마음의 연속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 마음의 흐름을 자신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의지작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지야말로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강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선업 중의 선업입니다. 마음의 구조를 다시 재조립하는 것은 바로 선업의 채널로 향하려는 의지의 개선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 채널로 의도를 재적용시키게 하는 것이 공덕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립된 마음은 수행자를 그대로 쉽게 깨달음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물쓰듯 퍼버리지 말고 계획을 세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내 경우를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길게는 100일 또는 30일 또는 7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극복해야 할 습관을 그 기간에 놓고 수행을 시작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1시간 수행을 해야지. 집에 가서 텔레비 앞에 보니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잠잘 때 후회하면서 잡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길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7일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TV를 안 본다. 그게 너무 어려우면 TV를 내가 딱 1시간만 본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내가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지를 스스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의지작용이야말로 이미 만들어진 까르마의 관성과 흐름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 주인이 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7일 하다가 30일 하다가 이제 100일 정도 똑같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돼요. 그럼 하나의 나쁜 까르마가 극복이 되고 새로운 까르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경험되고 좋은 행위가 심겨졌으니까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에서 닛바나가 아니라 천상에서 닛바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 상황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한 상태에서 관찰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아주 순식간에 쉽게 무르익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덕은
자신의 결정적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 고여있는 모든 것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베푸는 것은 우주를 돌아 몇백 배로 그 당사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줍니다. 자기의 행동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돌아와요. 아까 그 위사카 얘기를 봤죠? 우리는 이제 까르마 얘기만 하지만 공덕도 절대로 그 행위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돈과 통장 잔액과 부동산 등등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얼마든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공덕으로 우주에 쌓아놓은 여러분의 재산은 그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위사카의 우리를 뛰어넘는 가축들처럼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로 늘어나서 돌아갈 것입니다. 자꾸 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꾸 베풀어야 돼요. 시간을 베풀고 에너지를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순간은 계속해서 법보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에는 그 모든 보시를 능가하는 것이 법보시이다 그랬습니다. 제가자는 자꾸 물질 보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서로 간에 정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꾸 이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한테 베풀어줘야만 혹 승가와 지가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 구조 자체도 그러한 그 가진 사람이 자꾸 베풀어서 사회를 순환시켜야만 사회 전체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러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삶은 스스로 짓는 감옥입니다. 고통의 진원지가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움켜진 것들은 자연의 변화의 법칙에 의해서 조만간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어지느냐? 그 움켜진 사람을 엄청 고통스럽게 하면서 깨어져요. 그러니까 맞고 놓을래, 그냥 놓을래 하기 전에 얼른 놓아서 더 크게 받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만 하는 그런 그 원시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러겠죠. 아이고 내 목숨 같은 것, 내 피와 살을 내가 왜 남에게 줘요? 왜 그러는지 알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움켜지는 것은 곧 당신은 가진 것 같지만 결국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존재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의 한 생각, 나의 한 행동이 바로 나의 세상과 나의 마을과 나의 나라와 나의 우주를 창조하는 그 작용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창조자예요. 그래서 더 나은 너와 나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베풀고 베풀어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웰빙을 위하여. 그런데 내가 요 가운데다가 한 단어를 더 넣으려고 그래요. together.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웰빙이 아니라 well together being. 여러분 이 말을 좀 퍼뜨리세요. 웰빙이 아닙니다. well together being. 다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